오늘도 성령에 의한 삶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님,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2주간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농부가 과실수를 심을 때 기대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열매일 겁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그거 그냥 계속 둬? 관상수로 보려고? 주님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다음날 바짝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 즉 예수님을 영접한 날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이라는 입술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구령의 열매를 맺고 나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속성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어떠하심이 신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자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이 신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분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으시는 열매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맺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모든 기도에 참석하고 모든 열심을 다해도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봉사가 많아도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 힘과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짜라는 사실을 세상이 보게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세상이 그 열매를 보고 우리 안에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열매나 구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연합해 있지 않아도 때때로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이 와서도 찬송 부르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아도 구령의 열매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만큼은 성령님의 뜻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연합이 없이는 우리 안에서 산출될 수가 없는 열매예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잘 아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을 눈치채고 있습니까?
그 변화가 평범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김주원이가 어느 날 할아버지 제가 게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성령님이 하신 분명한 열매라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걸 확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서 세속적인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기쁨, 성실함, 겸손, 평온함은 한편에서는 놀림거리임과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립니다. 왜 이렇게 착하냐?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냐? 놀리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들 속에 뭐가 있길래 저러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여러분이 볼 때 단어 하나하나에 거부감 느껴지는 게 단 하나라도 있어요? 사랑, 기쁨, 화평, 부드러움, 선함, 오래 참음, 믿음, 온유, 절제,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열매라는 단어를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하지 않으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위에 열것된 사랑, 기쁨, 화평 등 많은 것들은 사실 한 열매에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일하신 그 결과 단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하나인데 그 열매의 속성이 9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보다 그 열매의 속성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가 등장합니까? 사랑이 등장하죠? 그래서 진짜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영화, 드라마, 소설 다 주제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때요?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죠.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죠. 사랑은 오래 참음, 친절, 시기하지 않음, 쉽게 성내지 않음, 악을 생각하지 않음. 여러분 이렇게 열거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1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결코 한 번에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하는 목록들을 쭉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열매가 자라도록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음이 발견됩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무례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랑하도록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기쁨입니다. 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 사람들은 진짜 영원한 기쁨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행복감만을 추구해왔던 거예요. 역사에 잘 알려진 인물들이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볼테르라는 철학자 있죠? 그는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백만장자 제이 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나였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쁨이나 행복이 수입과 관련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답니다.
1957년부터 1990년 사이에 미국 사람들의 수입이 2배로 늘었어. 그런데 같은 기간 행복지수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입은 2배가 늘어났는데 우울증이 10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자살,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같은 사건들 역시 비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우리 모친님부터 다 알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어떻게 살았어? 화장실은 똥수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집 바깥에 있었어. 그래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요강을 안방에다 놓고 오줌 냄새, 똥 냄새 다 맡아가면서 놓고 앉았었어. 뜨신 물이 어디 있어요? 학교를 가려면 오리 심리를 걸어 다녔어요. 오리털 잠바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무명 입고 학교에 다녔어요. 지금 어때요? 자동차 다 있어. 집에 들어오면 뜨신 물, 찬물 순간적으로 나오죠. 과일? 1년에 한 번 쌀 몇 대 들쳐서 옆 동네 가야 갱신히 복숭아 과일 몇 개 사서 먹을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지금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치님한테 여쭤볼게.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해요? 지금 생각하면 돌아갈 수 없는 자리예요. 대소변을 보고 지금처럼 무슨 휴지가 있어요. 호박잎이나 따가지고 씻고 그렇게 하면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윤택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사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가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행복해 하더라고. 왜냐면 그런 삶과 새로운 삶이 바로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이제 행복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때가 정이 있었고 그때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입이 몇 배가 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찾아 나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재물, 명성, 권력 이런 것들을 손에 넣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속에는 빈곤과 실망만이 그득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기쁨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이나 하늘나라 이러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나긴 고통의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고통 중에라도 난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베드로전서는 믿음 때문에 지독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흘러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그들이 누렸던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행복이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가 화평입니다. 어떤 연구조사에 의하면 역사 이래로 인류는 292년이란 지금 6,0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 292년이란 시간 동안만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36억 4천 명의 사람들이 14,351번의 전쟁을 통해서 죽었다고 해요. 같은 기간에 평화협정은 8,000개가 맺어졌으나 깨졌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화평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내면 깊은 곳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왜 요가를 하기 위해서 몰려갑니까?
왜 초월적인 명상법을 찾고 다양한 형태의 종교에 빠집니까? 그들 속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된 화평, 참된 평화는 폭풍우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곳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 일어나는 가운데 그것과 상관없이 생기는 마음속의 잠잠함을 의미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평화, 화평 다 똑같은 영어로 피스예요.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 이 원래 독일어에서 나온 말인데 목을 조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게 되면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집중력의 목을 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어때? 스트레스를 주죠? 봉사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신적인 숨통에 압박을 가하는 존재가 바로 염려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염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신이 가졌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못하고 똑같아요. 박는 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깊이 박힐 것입니다.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우리는 더 단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드실 때 세상의 핍박이 얼마나 큰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핍박이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께 가깝게 밀어주는지 그 거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핍박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화평의 척도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성령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화평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안함으로 압박을 느끼고 화를 내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에 대항하지 못하고 기나긴 걱정으로 지쳐갈 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잠잠하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폭풍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요동치고 있는 광란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음의 영어 단어가 long suffering입니다. 이 suffering이라는 말이 고통이잖아요.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의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한국이 특히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이 아는 한국 단어 첫 번째가 빨리빨리예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메일부터 택배 패스트푸드까지 당장 우리 앞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요. 조금만 늦으면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21세기를 살면서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죄송한 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기다려야 하고 사람이나 서비스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조급해하면서 못 견뎌야 합니다. 저는 토요일이 되면 거의 휴대폰을 거의 꺼놓거나 잭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일부러 안 봅니다. 나중에 이제 일요일날 끝나고 보면 뭐 전화 온 것도 많고 문자 온 거 올린 것들 막 80개 90개씩 막 올라와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특별히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하루 정도라도 세상과 좀 이렇게 단절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조급해져가지고 아주 핸드폰을 손에 달고 살아. 카톡 하면 열어봐야 되고, 뭐 하면 열어봐야 되고. 너무 지금 조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덕목이 오래 참음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요, 신자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일 경우에는요, 바로바로 세상 방법을 채택하면 돼요. 고민 없이 세상 방법대로 이것저것 해보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세상 방법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속이 타죠. 고뇌에 가득 차게 되고 주위 환경에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시기를 겪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겪었던 시련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무엇을 만드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이러한 성품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가 없었던 것들이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환경들을 허락하시면 햇빛을 받고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먹고서 결국에는 풍성하게 거두는 때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매가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을 말할 때 저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들은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 아이들에게 온다고 해도 그들과 공감하고 용기를 주시는 자신들만의 비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의 어머니들은 지금 나이가 든 연로한 어머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의 어머니들에겐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 옛날 어머니들은 한마디로 부드러움의 전문가들입니다. 어떻게 공감하고 위로하는지 우리 어머니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영어 웹스터 사전은 부드러움을 관대하고 친절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그 사람이 자녀들에게 항상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언제나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단다. 혹 그것이 진실에 관한 것이라도, 혹 내가 들었던 것이 잘못된 것과 연관되었어도 나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단다. 내가 알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말하려고 언제나 노력해야 한단다. 그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신문 기자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내 친구들은 나에 대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린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더욱 온화하고 더욱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은 부드러움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에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연민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분노만을 떠올립니다. 야단을 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시는 그런 이미지만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인내와 온유함을 소유하신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할 때 우리 삶으로부터 완벽한 자질과 성품들이 흘러나오길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드러움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서 보여주십시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 네 가지는 바로 민감함, 연민, 솔직함, 그리고 자연스러움이에요. 자, 이 민감함은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가지고 타인과 내 입장을 동시에 이해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입장을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감함은 내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민은 똑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민감함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연민은 슬픔과 기쁨까지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타인과 짐을 나누어지고 상처를 공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는 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솔직함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것이 솔직함이죠. 진리를 말함과 동시에 친절해야 하며 상대를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솔직함입니다. 자연스러움은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깊이 있게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움이에요. 이 부드러움을 갖기 위해서는 이 네 번째 단계는 거창하게 꾸미려 하지 않고 깊은 생각 가운데서 표현하고 현실적으로 사실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남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돌보아줍니다. 부드러운 성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예요.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거나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사항을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에게서 바로 나오기 쉬운 게 뭐예요? 이 짜증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이 짜증이 성령의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캐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내려고 왔다가도 오 주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름으로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짜증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드러움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움 다음에 선함이 이제 6번째 열매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사이에는 독이 되는 요소가 숨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언제든지 파괴할 잠재력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독소를 치료하는 약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함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선함은 생명력을 회복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성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성령의 열매 중 선함이라는 열매는 마음과 삶에 자리한 올고둠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되고 잘 갖춰진 미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는 것, 궁핍한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1세기의 교회는 핍박과 살해 위협에 너무도 자주 직면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그만둔다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대신에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근거 없는 비난에 대처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원래 이 선함은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선함을 보여줄 능력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징벌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비방합니다. 기독교인을 비방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한 열매, 선한 행위를 보고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본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이 믿음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올바르게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가진 신실함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능력, 재능, 기술 이런 걸 높이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실함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의 성품과는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납습니까? 여러분 여야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납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해외 나가가지고 이 나토 정상회담 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하필이면 올려진 사진이 이제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을 이제 올렸어요. 아마 이제 그 작업하는 사람들 실수겠죠? 그걸 또 야권은 필적 삼아서 그렇게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너무 사나워진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넘치실 때 우리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가 이 온유함인데 그 열매가 그리스도인마저 점점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맺히는 열매예요. 온유한 자는 주위의 이웃들을 향한 진실한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복종하며 배우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힘찬 물줄기가 넘쳐 흘러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항상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온유함은 원래 절제되는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의 완벽한 이해가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겸손하십니다. 우주의 모든 힘을 다 가지셨지만 힘을 남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죠? 나약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온유함의 초상화입니다. 모든 힘을 통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면 보통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육신은 버럭 화를 내려고 하고 생각을 서슴없이 말하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옳기 때문에 주변과 늘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는 다른 양상으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온유함이란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물러나는 강한 힘이에요.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처를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온유함의 힘이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가 절제의 부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절제란 자신을 통제함 혹은 자제력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절제의 또 다른 정의는 훈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선수들 보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합니까? 먹고 싶은 술도 담배도 심지어 음식도 체중 관리를 위해서 절제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훈련을 위해서 자제력을 발휘하는 달리기 선수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절제에 있는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절제의 삶을 세 가지 방면에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짠두리처럼 이렇게 무조건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어도 이게 물질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가운데 100억대 재산가인데 그 사람은 차를 살 때 절대로 소나타급 이상을 사지 않습니다. 100억대 재산가가 BMW를 끈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우디를 끈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질을 절제할 줄 아는 법을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연구단 다닐 때 제 부하 직원들, 과장들, 대리들이 그랜저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프라이드를 몰았어요. 색깔 차. 제가 그랜저급을 끌고 다닌다 해서 너 욕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설 자리만큼 그런 부분에는 제가 절제를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언어 생활에서 있어서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수학 공식을 하나 보여줄게. 말하고 싶은 게 있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것에서 빼기,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게 말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내 영혼도 편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걸 빼야 돼. 말하고 싶은 거에서 말해서는 안 되는 걸 빼야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말하잖아요. 이걸 줄이는 게 절제, 언어에 있어서의 절제예요.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되는 말을 자꾸 한다고. 형제간에도 싸움이 왜 일어나?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언어의 훈련에 있어서 절제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서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 부패한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알았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거짓말, 험담, 모략이나 언역, 폭력과 같은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악한 말을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유용한 말을 합니다. 용기를 주거나 남을 세울 줄 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정신적인 면, 내면적인 면에서의 절제가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기서 상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항하는 사상들이나 공상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허상들을 가리켜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과 성령님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은 생각의 방향도 다르고 마음의 깊은 부분도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때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요, 허망한 상상 속에 빠져 있어서 우쭐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이 성경을 다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만이 죄를 다 처리했다고 자기는 로마서 8장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이건 바로 허망한 것들의 이 정신세계에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절제력을 갖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9가지 열매를 했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지만 자동으로 맺히는 열매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께 합당하게 반응할 때에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맺는 열매인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정말 신자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추구하셔야 합니다.